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제반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들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이렇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또 거기에 매몰된 채, 갇혀있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지금도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그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베드로를 비롯하여 6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로 가죠. 여러분 디베랴 바다가 어딘 줄 아십니까? 디베랴 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네.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내려가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베드로는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3년간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함께 그 3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너무나도 급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날 줄 몰랐죠.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사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고 이제는 살 소망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이 짜잔하고 산모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가 먹고 살겠다고 물고기 잡는데 지금 그 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요, 얘기를 해주지요.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 내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갈릴리로 떠났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물고기를 또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찾아갔다기보다는 더 이상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뵐 면목이 없다는 거죠. 3절,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럼 뭐 우리도 따라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해가지고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나간 겁니다. 베드로 제자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2차례나 보았거든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고 왔을 때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탁 쳐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제자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당하실 때 어린 여자 하인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말하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답을 하죠. 한 번 나는 모른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나는 예수 당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부인했어요. 두 번째도 그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저주하고 있다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연구가 되면 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신문당하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박혀 죽을 것은 명확하죠. 그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62절에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꼬끼 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즉 베드로는요,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딱 마음의 문을 닫고는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죄책감에 그냥 사로잡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실패와 상실 앞에서 익숙한 것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익숙한 것은 갈릴리 호수였고요. 그가 가장 잘하는 그 일도 물고기 잡는 일 아닙니까? 그는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마치 가구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어부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걸 다 보고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돌아섰던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면 다시 옛날의 본성으로 살아나기도 하고요.
하고요. 예전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예전의 언어가 다시 나오고 예전의 폭력성이 다시 드러나면서 예전 습관으로 그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 잘 믿었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러다가 옛 습성으로 돌아가가지고 큰 낭패를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 대도 조세영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런 그분은 매번 잡히면 한 3년 정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은 조금 있다가 또 도둑질 해가지고 또 잡히고 그렇게 해서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처음에 에드먼튼에 왔을 때 그 역교회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과 간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교회에서 칭찬을 듣고 인정받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영적으로도. 앞에 나와서는 찬양을 은혜롭게 인도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의 삶이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예습성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뭘 잘했냐면요. 갬블을 잘한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이민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갬블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빠진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자꾸 빚을 지니까는 교인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유학생들한테도 돈을 빌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곳에 예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봤는데 이분이 와서 그곳에서 이걸 갬블을 하고 있더라. 그래 교인들 장로님들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리더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해서 이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그분들이 어딘가 이렇게 떠나고 사라진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내 뜻, 내 생각, 내 기대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정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습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점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든지 넘어뜨리도록 만들고요. 어떻게 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휘감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경험할 때는 그게 더 크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매번 성공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는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되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게 승승장구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요. 무리를 걷는 기적도 그렇고요.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렇게 모든 칭송할 때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모시던 사람들 아닙니까? 걱정 의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큰 실패를 경험한 거죠. 예수님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실패의 모습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온 이유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사람 낳는 법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사람 낚을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없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가장 잘하는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일은 잘해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여기에도 그물을 던졌다가 또 저기에도 던졌다가 정말 힘
있어서 그물을 다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느 날은 고기가 많이 잡힌 날도 있고 어느 날은 고기가 안 잡힌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3절 후반부터 4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에게 서 있은 줄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보이시죠? 해변에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육지에서 50칸쯤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근데 원래는요, 50칸이 그때 우리 측정하는 단위가 규빗이었는데 1규빗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인데 이게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칸 정도 하면은 200규빗 정도 되는데, 자 100규빗이면 뭐 45m에서 50m고 200규빗이면은 90m나 100m쯤 되잖아요. 여러분 90m나 100m면은 지금 날이 샌다라고 하잖아요. 사진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할 때 지금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이제 곧 해가 뜰 그 시기가 가장 어두운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0m나 100m 떨어진 곳에 계신 그 해변가에 서 계신 분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군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가 없습니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요. 누군지 모르는데 물어본 거예요. 거기 있어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고기가 없어요. 오늘 한 마리도 없네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세요.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이 모습은 자기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습과 다 대자뷰가 되죠. 처음에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그물을 씻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네 그물 오른쪽 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물을 오른쪽 편에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들은 누군지 몰랐지만 그때 데자뷰가 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기가 그냥 여러 조그만 고기를 우리는 잡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고기를 말합니다. 153마리. 그들이 잡는 평균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크면서도 마리수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너무 커가지고 많아서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하신 제자 누구지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풍덩 뛰어듭니다.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그 말 한마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첫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패를 경험했어요.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기도 응답한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기대치도 않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고, 아니 저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밤새도록 오른쪽에도 던져봤다가 왼쪽에도 던져봤다가 앞에도 던졌다가 뒤에도 던졌다가 다 해봤는데 지금도 피곤하게 또 오른쪽 던지라고 이럴 수 짜증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3년 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이 대장이 되면서 던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실망과 좌절,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서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순종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것 같거든요.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지고 물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알아서 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좌절한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보시면서 주님께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님이 시한 그 말을 듣고 수영을 쳐서 제자들이 그 배를 끌어다가 그 물을 끌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수영을 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별 낯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 거야. 나 주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행동으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너무 그리워했어요. 음성이 들리자마자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져 있던 그들을 모으시고 불을 피워서 물고기로 그리고 떡으로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시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같으면요, 베드로가 나왔을 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너 정말 그럴 수 있냐? 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죽겠다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서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제일 먼저 도망가? 네가 나하고 생활하면서 이런 기적도 보고 저는 정말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나 너 못 믿겠다. 책임 추궁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너 거기에서 뭐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너는 내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라고 야단치고 뭘 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밥을 차려놓으시고 배고프지 먹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 15절에서 17절 사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딱 그 말씀 하시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됐어. 베드로가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상상했을 거 아닙니까? 잡히시는 그 밤에 나도 잡혀서 저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나 두렵고 누구나 도망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부인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해가지고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주십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뭔가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지쳐서 쓰러진 그들을 다가가서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만들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빈 배를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첫 번째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것, 빈 배를 채워주셨죠.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의 빈 배에 153마리의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상처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빠져나가게 하더라는 거죠. 상처의 틈들, 아픔의 틈들, 그 틈으로 나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나의 소망이 빠져나가고 나의 눈물이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텅텅 비어버린 나의 빈배. 그곳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 빈배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살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지금 애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이 너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너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안 되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물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내가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 너는 살아날 것이다. 그 생명의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이 그 안에 이 마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 여인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40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러셨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뤄나가더라는 거죠. 살아남는 법으로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한 곳의 배를 더 채워주시죠. 그게 뭡니까? 제자들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굶주린 허기진 배였습니다. 밤새 일하고 배고픈 그의 빈 배, 텅빈 배, 굶주린 배를 예수님이 직접 구워주신 물고기와 떡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넘어지면요, 항상 왠지 모르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뭔가 텅 빈 것 같아요. 항상 배고프지 않습니까? 뭔가로 채워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가나 혼잔치에서 그 잔치가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던 분입니다. 500여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요, 5,000명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700여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어떻게 해요? 4,000명을 먹이고도 그리고 7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럼 어떤 때에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다가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빚까지 져서 신용 불량자가 됐어요.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 버리겠다고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릴 수 없지 하면서 힘들지만 주님의 몸된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그를 살리는 말씀으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구나. 나의 잘못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구했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직장을 들어갈 수 없고 돈도 빌릴 수 없으니까 뭘 합니까? 1년직 노동을 한 거예요. 가서 노가다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자기가 IT 기술하고 접목할 수 있는 어떤 특허를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받은 겁니다. 그 일로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는데요. 그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을 만들게 하시고 그가 이제는 작정하고 성결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지. 때때로 우리는요, 내 중심, 내 뜻, 내 의로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네가 다시 일어나면은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일해줄 수 있겠니?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죽으라고 고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살라고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넘어진 채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다시 사명을 주시죠. 뭐라고요?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성령 충만받고 그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보내신 삶이 아니에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이루고 갈 때는요, 때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요, 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놀랍게 승리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혹시나 이 가운데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셔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